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말기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뜨거운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깊이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심정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아마 오늘 8장 시작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호세아서는 전체 14장까지 있습니다. 14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서론적 설교고요. 근데 이 서론적 설교에는 심판 또는 위로의 말씀, 심판, 위로의 말씀 이렇게 교차되면서 1장, 2장이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서부터 11장, 11절까지는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예언적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곧 있을 미래에 대한 그 예언적 설교를 쭉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11장, 12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두 번째 예언적 설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예언적 설교인 3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 8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볼 때는 좀 이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하는 것을 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호세아서를 봐야 좀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3번의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3번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 솔로몬이 말년에 정치를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면서 너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면 다윗의 집과 같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뭔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뭔가 불안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보려고 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자꾸 유다로 내려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도 충분히 예배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범죄에 빠뜨리는 이런 어떤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실수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언제냐 하면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번창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몇 번 뒤집어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오므리 이전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700개 왕노를 못하는 그런 어지러운 왕국 시절이었는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아합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참 그런 때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러면 오므리와 아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라에
부흥을 가져다 주었을까 생각을 하고 한번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아합 역시 그 나라의 그 번영된 나라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유지할까 하던 생각 끝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니까 전쟁을 안 일어나기 위해서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하고 자기의 딸내미 아달랴와 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서 뭔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이 또 아합의 두 번째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언제냐? 예후왕.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결단내버리고 예후에게 역시 너가 이제 아합의 집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회 줄 테니까 그것도 5대까지나 왕위를 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었으면 예후가 좀 뭔가 나라를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 예후의 마지막 죽을 때의 기록을 보면 예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예후 역시 한심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신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곤고하고 아주 정말 도울 자가 없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고 백성이 불쌍해서 한번 기회를 주어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땅을 넓게 확보하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역시 정신 못 차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나라가 몰락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쫙 그리면서 이 호세아서를 봐야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서 팍팍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딱 명령하고 심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기회 주시고 또 선지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시고,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부터 7장까지도 호세아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호세아가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말, 이런 말들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7장 14절 말씀,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만 슬피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당장 당한 환난, 사업에 망했다든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곤고하다든지 그런 어떤 당장 당하는 아픔 때문에만 침상에서 그냥 울며 불며 하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팔을 연습시켜서 너희를 강건케 했는데, 너희에게 힘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노상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했다. 기회를 주는데도 악을 꾀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잘 못 감당할 경우에는 결국은 너희들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7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도 응답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나라는 땅덩이는 넓어졌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자기네 나라 강하다고 막 호령을 하지요.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아요. 뭐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겠죠. 우리 옛날에 민방위 훈련하면은 엥 하고 울리고서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뭐 이러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왜? 이제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된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의 집이래요.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물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 백성과 그 나라만큼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집, 나의 새끼들, 정말 사랑받을 자격은 없지만 여호와의 집 이렇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에 속한 자들이 그 집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나팔을 불게 되고 대적이 독수리처럼 이제 임하게 돼서 마침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어기고 율법 범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 징계가 아프니까 힘이 드니까 그 아픔을 피해 보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막 아픔을 당하면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나요? 이러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죠. 지금 당장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피해 보려고 아픔을 피해 보려고 나 하나님 알잖아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 뭐 기회 다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너희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않았고,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좀 세워준 왕이라고는 여로보암 하나죠. 그 이후의 왕들은 막 혁명으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아니에요. 왕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멋대로 왕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해서 왕된 자들을 저자가 왕이 되면 이전 왕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왕이 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 줘야 되고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중요한 사실은 잊어버리고 늘 왕이 뭐 해주거니 방백이 뭘 해주거니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왕들이 섬기는 우상 이런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들이 그 이방 신들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거니 하면서 왕과 방백과 우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섬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말든들 뭐 그런 우상들 하나님이 다 결단 내리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송아지,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도 결국은 뭐냐? 예루살렘까지 가기 귀찮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 귀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베델과 단에서. 그러고선 하나님을 자기 편한 위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의 위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 금송아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이게 금송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복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송아지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해서 또 금송아지를 향해서 불타오르게 되는데 그거 누가 감히 그걸 끌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공장에서 만든 사람이 만든 창작품에 불과하다. 그런 송아지는 부서뜨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